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순절 넷째 주일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기도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기도를 정의할 수 있는 말은 많이 있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또 뭐가 있겠어요? 기도. 여러분마다 다 각자의 정의가 있을 텐데 제가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여쭤보는 본인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쭤봤더니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시작하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갖는 특권인데 제가 추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특권이 맞지만 조금만 더 깊숙이 생각을 해보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임을 깨닫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숙이 생각을 해보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알고 나와 기도하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예. 특권은 없어도 살지만 은혜는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특권은 없어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은혜 가운데 사는 건데 그래서 늘 찬양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잖아요.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기도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다.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 다 없어도 살지만 기도 못하게 하면 못 살아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가 없다. 살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없다. 못 살아요. 네, 기도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는 은혜입니다. 그럼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얼마나 은혜 충만하겠어요. 나오면서부터 기도는 은혜다 하고 나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얼마나 깊은 기도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예. 사도행전 5장이 오늘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5장 앞부분을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여 이제 다락방 밖으로 뛰쳐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거리로 나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를 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앞에 앉아 있었던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유명한 말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으로 막 모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말을 전했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산다.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이 자를 일으킨 것이다. 예수를 막 전하고 사람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마음에 시기가 일어납니다. 한 번도 자기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잡아 가둘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든다고, 기존의 종교 질서의 틀을 깬다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잡아갑니다. 옥에 넣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막 그들을 너무 따르니까 사람들에게 못 이겨서 풀어주기도 하고 또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모습을 보고 붙잡아 들어서 이번에는 아예 산헤드린 공회 재판장 앞에 세워서 공식적으로 그들을 벌 줄 수 있도록 죄를 씌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재판장 앞에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거든요. 33절을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할세. 이해되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아예 이번에는 없애려고,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못마땅하니까 아예 베드로와 요한을 죽여버리려고, 없애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저들은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거짓을 선동하는 자들이다, 사형을 언도한다, 꽝꽝꽝 하면 죽는 거예요. 아주 일촉즉발의 베드로와 요한의 목숨이 달려있는 위기 상황인데 그때에 34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인데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였다. 가말리엘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가말리엘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 잠깐 이렇게 하고 그 재판장 공회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한마디 하려고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씌우고 있는 죄의 프레임 속에 갇혀 이제 사형이 언도되기 직전에 가말리엘이 스톱하고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가말리엘은 누구냐? 바리새인이었으며 율법 학자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가말리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런 존경받는 사람이 재판을 멈춘 거예요. 스톱. 그리고 사도들을 잠시 나가 있으라고, 죄인으로 피고로 불러들인 베드로와 요한은 잠깐 재판정 밖으로 나가 있어라. 그리고 나서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가말리엘이 막지 않았으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형이 언도되고 죽는 거예요. 근데 가말리엘이 스톱 멈춘 거예요. 이 가말리엘이 누구냐?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율법 선생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가 율법을 배웠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에요. 그만큼 존경받았던 학자이자 율법가이자 이런 사람이
재판을, 사도들의 재판을 멈추고 사도들을 나가게 한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5절에 보니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너희가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함부로 이들을 죽이려 하면 안 된다. 이들이 한 일이 어떤 일인지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사력 있게 판단해야 된다. 지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요, 감정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누렸던 종교적 기득권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점점 약해지고, 백성들이 자기를 따라야 되는데 백성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안 좋잖아요. 빨리 없애야 될 대상인데, 그래서 없애려고 아주 판을 잘 짰어요. 그리고 땅땅땅 사형 언도만 내리면 되는데, 가말리엘이, 존경받았던 가말리엘이 수업 멈추고 당신들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사숙고해야 돼. 이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잘 생각해보고 이들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조심하라, 경고를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던 두 가지 사건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드가라고 하는 사람이 백성들을 꾀이고 백성들을 혼란스러운 이야기를 함으로 정신을 혼미하게 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는 어떤 봉기를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알아서 드가의 세력이 쇠퇴하며 그들을 따랐던 자들도 다 흩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한 명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갈릴리에서 봉기를 일으켰는데 그를 따르던 자들도 흐지부지해지고 유다가 죽게 되었다. 이 두 가지 예를 들으면서 뭐라고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면, 이 두 가지 예를 잘 봐라. 만일 이들이 일으켰던 봉기가 합당한 봉기였다면 이렇게 됐겠느냐. 그러니 이 사도들,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잡아온 이 사도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잘 생각하여 판단해야 된다. 만일 이들이 하는 일이 이전에 드가나 유다처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상이나 사람들의 일이었다면 알아서 흐지부지해질 터이고, 만일 하나님의 일이라면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을 가말리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는 옛날에 일어났던 드가나 유다가 일으켰던 그 사회를 혼란하게 했던 봉기와는 전혀 다른 그런 일인데,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못 보고 자기들이 누리던 종교적인 기득권이 약해지고 자기들에게 올 유익이 점점 약해지니 감정적으로 이들을 대하고 감정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가말리엘이 제대로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일이 사람의 일이라면 당신들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유야무야 스스시 이전의 일들처럼 다 없어질 터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라면 당신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아주 박식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라면 평소에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자기들이 누리던 유익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기득권이 약해지니 하나님은 오간되었고, 하나님으로 직업을 삼던 사람들이 하나님은 오간되었고 감정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누리던 것을 못 누리게 되니, 자기에게 올 유익과 기득권이 약해지니 하나님으로 살아야 될, 가장 앞장서야 될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은 오간되었고 감정에 휩쓸려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가말리엘 한 사람만 상황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수도 멈춰라, 그래서는 안 된다. 혹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옳게 여겼다.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품고 살아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감정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말을 옳게 여겨. 만약에 옳게 여겼으면 뒷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여러분? 죄 없는 사도들을 풀어주고 그렇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또 아쉬운 부분이 나와요. 옳게 여겼으나 사도들을 불러 무엇을 했다고요? 채찍질하였다. 채찍질하고 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협박하고 놓아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옳게는 여겼으나 마음적으로는 아직까지도 그 감정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냥 풀어주지 못하고 때리고 다시는 예수를 입에 올리지 말라고 협박하고 풀어주었다. 이게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 직업을 삼고 하나님 말씀과 율법에 대하여 박식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감정적으로 일을 치우치다가 경고를 듣고 제대로 정신을 차렸으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으로 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일을 보고 풀어야 되는데 잠깐 하나님은 생각했으나 그 일 처리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직도 하나님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겪은 사도들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 다음 구절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라고 나옵니다. 사도들은요 늘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모시고 능욕을 받을 때조차도 하나님으로 모든 일을 보려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일을 보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일이 심지어 능욕이라 할지라도 기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럴 때는 내 뜻대로 아니잖아요. 능욕을 받을 때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신앙 아닙니까? 평소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저 뒤에 모셔두었다가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나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모시고 예배 끝나면 다시 하나님 제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주간 내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고 또 주일 되면 하나님 앞으로 모시고 그런 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게 다 영적인 훈련인데 그 영적인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언제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살려고 항상 내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 가장 앞에 모시고 살려고 하는 게 영적인 훈련의 목적이에요. 내 기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가 더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언제나 하나님을 내 가장 앞에 모셔두고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내 가장 앞에 모셔두고 살려고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돼요. 분명히 알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분명히 알고 신앙의 훈련을 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해 기도하거나 신앙 훈련하는 거 아니잖아요. 능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가장 앞에 모시고 그 일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 훈련이 없으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상황에 따라 하나님은 앞에도 계실 수 있고 뒤에도 계실 수 있고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모든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사도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유익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전했던 이 사도들은 능욕을 받으면서도 이 일에 합당한 자로 쓰임을 받고 있음에 감사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절을 보면 더 기가 막히죠. 그 고생을 하고 나와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어떻게 했다? 그치지 않았다. 언제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가장 앞에 모시고 예수를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 주일날만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속에 언제나 항상 늘 온전히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그치지 않았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알고 달려가야 합니다. 네, 분명히 알고 달려가야 합니다. 항상 온전히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훈련하는 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듣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그 뜻대로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옛날에는 무슨 물 하는 사발 떠놓고 막 비는 게 뭐예요? 누군가 절대자의 힘으로 인하여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귀신에게 가서 내 마음이 이러니 이걸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자기의 정성을 쏟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그게 내 뜻대로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보통은 그게 힘드니까 기도하면서 나를 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신앙의 훈련이고 신앙의 여정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우리 마음에 품고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을 모셔놓고 항상 하나님을 가장 앞에 모시고 그렇게 산 과정 속에 혹 사도들이 겪었던 능욕을 겪을지라도 그 일을 허락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 뜻대로 살 것을 더욱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이에요. 신앙은 훈련입니다. 훈련.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새벽에 잠 안 자고 나와서 훈련하는 거잖아요. 새벽 기도하고 금요일 밤에 피곤한데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 훈련의 목적이 무엇인가? 훈련의 목적이 무엇인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럴 때나 저럴 때나 앉을 때나 섰 때나 멈출 때나 움직일 때나 항상 하나님을 가장 앞에 모시고 살려고 힘쓰고 애쓴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속에 모셔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할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유익에 따라 하나님을 앞에도 모셨다가 뒤에도 모셨다가 하나님을 말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했던 사도들은 억울하게 죄의 누명을 쓰고 재판장 앞에 섰을 때도 고문을 당한 이후에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이 자신들에게 주신 합당한 일임을 알고 기뻐하며 집에 있을 때나 성전에 있을 때나 전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며 삶의 가장 앞부분에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끊임없는 신앙의 훈련을 하는 우리 동산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